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교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간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꽤 유명해진 사람들 중에서 교만함으로 인해 자신이 힘들게 이뤄놓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인생이 패망하기 위한 가장 최우선적인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일 거라는 말입니다. 특히나 사람들 앞에서의 교만도 문제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그 인생을 필패의 인생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런 응답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한 대가성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훈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이 교만함으로 패망의 길을 가지 않고 옳은 길로 가기를 기대하며 훈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때 승리 뒤에 또 다른 승리를 거두는 연전연승의 승리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고의 능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삼손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능력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몇 가지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은 역대급 무쌍을 보여줍니다. 밧줄로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에 타서 힘이 없는 그런 삶과 같이 그 결박이 일순간에 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용맹함입니다. 만약에 영화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아마 욕먹었을 거예요. 영화니까 그렇지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놀라운 승리 뒤에 삼손의 행동, 그가 취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용맹함과 자신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승리 뒤에 부르는 그 노래, 그건 자신의 능력을 뽐내며 승리에 도취된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겸손도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노래를 마치고 삼손은 그 지역 이름을,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입니다. 일종의 기념비 같은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승리한 사람들, 성경에는 이 삼손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기록된 하나의 노래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출애굽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보았던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물론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능력이 나타났던 모세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봤을 겁니다. 홍해 앞에서 두 팔을 벌려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동풍을 바라보고 홍해를 바라봄과 동시에 또한 그들의 눈길은 모세를 향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강풍이 불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을 때 마른 땅을 바라본과 동시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또한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건너라는 신호를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다 건너고 나서 쫓아오던 이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는 장면을 보았을 때, 우리는 이미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아마 모세를 바라봤을 겁니다. 아마 그때 모세도 심취되어 삼손처럼 노래를 불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찬양이 이스라엘 모두의 찬양이 되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상황이 오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것으로 돌파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뒤에는 오직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인간은 나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삼손이 그렇게 도취되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기쁨을 만끽한 내용 뒤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홀로 100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삼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목마름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죽게 되었다고 삼손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극한 환경에 있다면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혼자 1000명과 상대해서 이기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물 한 잔 마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물 한 잔 마시는 게 쉽죠. 제가 물 한 잔 한번 마셔볼까요?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근데 저 혼자 1000명과 싸워서 이길 자신은 없습니다. 혼자 1000명과 싸워서 그 어려운 전투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못해서 갈증으로 인해 죽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삼손이었지만 정작 이 목마름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연속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간은요,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 같고 그 능력이 무한하고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은 뭘까요? 어떤 것으로 바라보았을 때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바라보았을 때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까? 상황입니까? 환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 주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때때로 주의 영이 임하시면 물 위를 걸을 수도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이 목마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할 뿐이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뭇가지가 아무리 멋지고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꺾어진 꽃은 그 아름다움이 오래가지 못하고 꺾어진 나뭇가지는 그 생명을 곧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단코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무로부터 떨어진 그 꽃이 잠시 잠깐의 그 아름다움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리고 또한 그것이 잠시 잠깐의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승리가 오래가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승리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꽃을 맺을 수 없고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저 생명력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승리가 아닙니다.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놓인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입니다. 과연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히려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꽃을 피우지 않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당장 어떤 열매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말입니다. 겨울에는 그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 나무도 봄이 되면 파릇한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지고 그 언젠가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다면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언젠가 분명 우리의 삶 속에는 꽃과,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무에 늘 붙어있는 참된 가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생명력 있는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고요, 실수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삼손이 그 와중에도 가장 잘한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그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래도 이 삼손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극한 상황이 되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삼손이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다시 한번요.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삼손의 고백은 뭐였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리고 라만레이라는 이름을 붙였지 않습니까?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신의 용맹함을 과시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사오니.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코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삼손의 다급한 기도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을 주셨죠. 샘을 터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자, 어디에서 그 물이 솟아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레히에서. 레히. 여러분, 이 레히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삼손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또 어떤 곳입니까? 삼손이 홀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곳. 다시 말해 엄청난 승리를 거둔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곳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급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승리를 찬양하며 턱뼈의 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자신의 공로를 찬양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 라맛이 높은 곳, 언덕, 산이라는 뜻이고 레히가 턱뼈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곳 레히에서 우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지금 당장 삼손이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우물을 터뜨려 주셔야만 삼손이 그 즉시 물을 마시고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삼손이 스스로 자랑했던, 삼손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그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삼손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샘물을 먹고 회복되어서 소생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본문에 회복되어 소생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쉽게 생각해 보면 원래대로 이전과 같이 되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전과 같이 되돌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1차적으로는 천명과의 전투로 인해서 지친 육신과 육신적인 그 목마름이 마치 싸우기 전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육체적으로도 회복되어서 돌아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 정신 회복되다 할 때 이 정신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요 영혼이라고 해석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영혼이라고 바꿔서 말해도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삼손은 피곤함과 이 목마름이 전투 이전과 같이 회복되어서 해결되었다는 그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교만했고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낙심했던 그의 영혼마저도 온전하게 회복해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은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 그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사업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은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만한 수많은 어려움과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자에게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은 어떤 회복해 하심입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이 낙심해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영혼들, 찬양조차 부를 수 없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해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뜨겁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경험했던 그때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회복을 경험한 삼손은요, 그곳의 이름을 엔하꼬레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엔하꼬레라는 말은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턱뼈의 산이라고 불렀던 그 교만의 이름 라만 레히, 이 이름은 더 이상 없고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겸손의 장소, 은혜의 장소, 간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삼손에게 라만 레히는 없습니다. 더 이상 삼손에게 턱뼈의 산은 없습니다. 삼손에게는요 엔하꼬레, 그 부르짖는 자의 샘, 그것만이 삼손에겐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대단한, 그러나 그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그런 라만 레히가 아닌 연전연승으로 우리 삶에 계속되는 그 엔하꼬레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성공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과정과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이 승리한 상황이든 실패했으나 다시 일어난 상황이든지 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역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포이며 또 다른 승리를 향한 첫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때때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실수하거나 넘어지더라도 괜찮습니다. 내 스스로가 삼손처럼 착각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더라도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의 증거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기회를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좀 뻔뻔하긴 하죠. 삼손 보면 정말 뻔뻔하잖아요. 라맛 레히라고 부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금방 조금 목마르다고 부르짖다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다니.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되돌아보면 스스로 잘했다고, 내가 잘한 거라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그 영광에 취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언제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셔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니, 나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좀 뻔뻔해도 됩니다. 뻔뻔해도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돌이켜 겸손으로 나오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부르짖는 자의 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기보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시작되는 때가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뒤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또 다른 승리의 인생으로 이어지는 연전영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